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축제 때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이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갈릴리아의 벳사이다 출신 필립보에게 다가가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필립보가 안드레아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와 필립보가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에 서 있다가 이 소리를 들은 군중은 천둥이 울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천사가 저분에게 말하였다 하는 이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 소리는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린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드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당신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날씨는 좋고 바람은 많이 불고 그래도 이번 주가 봄꽃의 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길거리를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꽃이 정말 만발했다 이런 마음까지 이렇게 흐뭇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봄의 기운과 이 기쁨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 기쁨이 가득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특별히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우리의 일들이 그런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뭔가 아직 그런 마음을 이렇게 온전히 갖지 못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잡아끄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주어진 조건과 환경에 탓만을 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 차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작지만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은퇴를 하셨고 나름대로 이렇게 노년의 시기를 이렇게 살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중에 그래도 내가 이 삶에서 한번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뭐가 있었겠습니까? 대답하라고 전제 질문은 아닙니다. 이제 저는 나름대로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제가 물은 건 아닙니다. 제가 물으면 좀 그런 얘기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3자가 좀 물어야 돼요. 어머니,
어머니는 이제 뭐 하고 싶은 게 뭐 있을까?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어머니 하는 말이, 저도 그 말 듣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봉사활동을 하고 싶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렇게 막 정신없이 뭘 이렇게 하고 하느라고 이렇게 봉사활동 같은 걸 못 해봤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젊은 사람들이랑 흔히 이렇게 봉사활동 하는 기회들이 몇 개 있지만, 이렇게 8, 90대 어르신들에게는 봉사활동이라는 게 사실 좀 약간 낯설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 그냥 그때는 뭐 응당 당연히 이게 그냥 옆에 사람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봉사활동이라는 뭐 단어를 쓰면서까지 나 봉사활동가 이렇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실버 활동 안에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내가 나이가 들고 뭔가 기력이 이렇게 많지 않더라도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무엇일까를 물었을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 젊으신 분들은.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우리 어머니 말.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 도와주거나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 때 가장 기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돌아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 내 삶에서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미랄 같은 삶을 살아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살고 있는가? 단지 그냥 요식행위처럼 그냥 나름대로 다 봉사활동 해라는 어떤 그냥 그 훈장 다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하면서 봉사활동 하고 있다라고 그냥 그 뭐랄까 체면치레 하는 거죠. 그런 봉사활동을 하면서 봉사활동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내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봉사활동은 꿈도 못 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근데 이 삶을 사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누구나 삶은 다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더 훌륭한 그런 삶을 원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뭔가 자아실현도 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삶에서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있다면 그거는 어떤 시간이 되든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든 나이가 젊든 그 삶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노력해 봤으면 좋겠다. 그 삶이 아마 저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미랄 같은 삶에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때가 왔다라고 이제 십자가 죽음으로 갈 그 때가 왔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 사건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삶에서 자신의 것을 모두 다 잃어버리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그분이 그냥 하느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어려움들은 다 제쳐두고 그냥 무언가를 이렇게 툭 던져주는 삶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나셔서 우리가 겪어야 될 인생의 어려움과 힘겨움들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무엇보다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죄를 짊어지시면서 그 십자가라는 죽음이라는 우리의 불가능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셨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예수님에게도 인간적으로는 고민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죽음, 그 순환의 여정 앞에서 아버지께 탄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아버지의 뜻에 대한 순명과 순종을 배우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다라는 것, 생물학적인 얘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신을 이렇게 희생한다라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신을 이렇게 봉헌한다라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신을 이렇게 기꺼이 내어준다는 삶은 굉장히 값진 일이고 굉장히 소중한 일이지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 계산이 어떤 그 판단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랄같이
밀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먹고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남는다는 그 표현처럼 어떤 내 자신을 정말 딱 투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시간들을, 삶의 것들을 산다는 것은 축복이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부활 신앙을 산다는 것,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쁨을 산다는 것은 우리 신앙인이야말로 자신의 그 어떤 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존재로 살기로 다짐하고 다짐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은 단지 그냥 예수님이 죽음에서 딱 부활한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그분의 삶을 따르는 존재로서의 그 부활의 삶을 내 삶에서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믿고 희망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하고 바라는 그 부활의 삶이 마치 우리가 죽어서 언젠가 이루어질 미래의 이야기로만 두어지고 그냥 인생에서는 인생의 방식대로 그냥 사는 삶이고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삶에 산다라고 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새로운 미랄이 되는 삶, 새로운 죽음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는 그 죽음과 삶, 그분 안에서 죽고 그분 안에서 사는 그 새로운 거듭남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 부활신앙의 기쁨을 우리의 삶으로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 행복과 기쁨을 내가 알게 된다면 나의 어떤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의 어떤 것을 손해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거기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아직 우리는 그 나를 내어주고 나를 봉헌한다는 어떤 지식적이면서 어떤 논리적인 이해는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전적인 존재로서의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직 이렇게 과정 중에 있다. 아니면 뭔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아장아장한 그런 걸음처럼 그런 걸음에 있다.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죽기로 다짐할 수 있는가?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런 삶이 내 삶이 될 때, 그런 삶을 내 삶으로서 살아낼 때 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부활을 내 삶으로서 맞아들일 수 있겠다 생각해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의 여정을 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그분의 삶이 보여주시는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그 여정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듯이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이 신앙의 순종을 배우면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누군가를 위한 미랄이 되는 삶을 새롭게 살기로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그 충만한 하느님이 주시는 그 영원함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이들이 그 기쁨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될 때야말로 우리의 삶에 신앙인이라는 우리의 존재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정말 필요한 존재로 여겨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자신의 신앙의 어떤 입장주의적이면서 이기주의적인 뭔가 우리 신앙 공동체 중심적인 어떤 사고로서의 어떤 삶은 다른 어떤 문화와 종교와 어떤 공동체를 사는 사람들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산다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신앙을 그 사람들도 살도록 그냥 세례만 시키고 뭔가 성당에 다니도록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없다면 그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저는 감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의 여정을 통해서 이 부활로 나아가는 이 여정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신앙인의 그 소중함의 가치를 조금 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새로남의 존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성주간 안에서 더욱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을 따르는 삶, 바로 섬기는 삶의 모습을 더욱 깊이 배우고 살아가는 정말 우리의 사순이고 우리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나의 부활이 이 부활에서 이 부활 사건 안에서 이루어졌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